말씀을 보자 말이에요. 너희들의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을 지언정 노예는 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2025년이 지났다고. 근데 계속 과거의 잘못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종살이 있던 그네들은 딱 해방을 시켜줘도 도로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려서 살려줬는데도 과거를 생각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걸 믿으면 박사 과거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라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것을 끊어주러 온 겁니다. 노예를 해방을 시켜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갈 수 없는 하늘의 길을 열어놓은 걸 믿어 박사 다 용서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찬양하라.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도 다 용서한다. 다시는 거기는 그런 거울을 삼어라.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에게도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다 남녀노소가 다 떠나가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제 새롭게 일어나 꿈을 향하여 달려가면 내가 너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거짓했습니까? 이웃을 비방하고 남을 속였습니까? 그럼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났으면 다시는 그리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게 너 과거에 도둑질했잖아, 살인했잖아, 거짓말했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전보로 다녔잖아, 뭐 계속 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 표적으로 너에게 성령을 줬으니 너는 이제 자유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박사 자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과거에 노예가 됐다면은 다윗 같은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철을 전쟁터에 내모 겁탈을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하여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전쟁 접전하는 데 가서 죽여라 이래요. 참 도대체 자기의 충신에 아내를 취하고 완전 범죄하려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접전한 육탄전 하는데 육박전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과거의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귀 쓰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조상이라고 불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박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무엘에 나오잖아요. 지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전쟁터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겁탈했는데 그 임신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네가 들어가서 잡으면 네 아들이라고 완전 범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군과 모든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린애 나면 이게 누구 어린애 될 거 아니에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악랄하죠. 근데 이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서 찬양하고 자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를 생각한다면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를 안 해요. 다윗도 남을 정죄 안 하죠. 뭐 다윗 같은 범죄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편지에 써서 14절부터 보자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 우리아의 손에, 그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에 갖다 주라고요.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에 물러서 저가 맞아 죽게 하라.
이런 죽일 사람이 어딨어 이런. 그런데 그가 침상을 적히며 여러분요 나단 선지의 말로 회개하고는 다시는 범죄했더니 위대한 왕이 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걸 믿어 도서. 그가 만약에 과거에 딱 노예가 돼서 잡혔다면 위대한 왕은 될 수 없었어요.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해.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다. 근데 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런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어떠한 추악한 죄를 졌다고 그 과거가 너를 사로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렸는데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옷에 때가 꼈더라도 기름이 꼈더라도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때를 벗겨주고 여러분 이발까지 다 때밀이가 다 해주는 역사가 있고 머리까지 다 해주는 게 그분이 예수인 걸 믿어야 두서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걸 믿어 발상 거듭이 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죄의 악 속에 허덕이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과거의 그 죄에 살아면서 늘 과거가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진군할 수가,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예수께서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왕이 여러분이요 옥에 있는 것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가 다 사면 복권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다 호적이 없어진 걸 믿어 벌써 호적에 다 전가가 없어진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분이 예수인 걸 믿어 벌써 예수라는 걸 깨달아.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이걸 깨달아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두 손 이걸 깨달아야 목표를 향하여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 이걸 깨. 과거가 딱 쥐고 있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제자는 보라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도 말아라.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아라. 그리하면 좋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다윗을 봐라 베드로를 봐라. 놀라우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수제자 부인했는데 수제자가 됐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자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고 여러분을 구원한 걸 믿어 두 손. 이게 복음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나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걸 믿어 벌써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노예가 딱 그 죄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됐다면 다윗의 앞날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있다 와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노예처럼 강도처럼 인간 이하의 칙을 받고 죽었냐. 여러분의 죄악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한 걸 믿어 박사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두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특별한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친히 대화할 수 있는 죄라는 벽을 휘장이 딱 세워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뵙던 것을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이 온 걸 믿어 박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하나로 딱 묶은 겁니다. 생각해봐요. 여기 다윗 같은 사람 용서할 사람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충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하고 그가 충성된 얘기하는데도 아내에 가서 동침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핑계 변명되려고 누명을 씌운다. 그 충신을 또 보내서 자기 장군에게 죽여라 접전하면서 이 용납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죄를 진 걸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원자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도저히 다시는 죄를.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봐요. 그 베드로에 대한 거야.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는 것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예수님이 끌려간 겁니다. 읽고 먹고 입고 수자되고 같이 끌려간 겁니다. 뒤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그러면 한 계집종이죠.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근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러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어. 난 저 사람 몰라. 한밥상에서 밥 먹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기적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받아가지고 사울을 멸망시키고 왕을 세운 다윗이 이랬다고. 베드로나 다윗이나 뭐가 달라? 글쎄, 내가 하나님을 용서했을까 생각도 깊어봐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또 그래 나가는 거예요. 난 몰라. 또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 사람은 낯선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두 번이나 얘기해요. 베드로가 야 내가 맹세하지만 난 그 사람 몰라. 참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그러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또 곁에 선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야. 네 말소리만 네 표정을 봐도 내가 알아. 야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맹세까지 했잖아.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가 저주하며 들의 저주까지 해. 들의 누구야? 우리아를 저주까지 해서 접전해서 죽게 해. 참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말씀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속하니까 내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는 부인 안 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잡혀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난 다음에 수제자가 된 걸 믿어 박사 심히 통곡. 다윗도 심히 통곡한 걸 믿어 조선이여 회개한 걸 믿어 박씨고 다시는 부인하지 않은 걸 믿어 조선이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걸 믿어 박씨야. 그러시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언도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어느 성도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다 들었어요. 한참 있다가 내가 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다 해줬는데 내가 사업이 어려서 돈 좀 빌려니까 딱 모른다고 입 싹 씻어요. 얘야 그럴 수 있어. 얘야 다윗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 목동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를 나중에 사울을 멸문지화시키고 왕을 세웠는데도 자기 충신도 그렇게 아내까지 취했어. 얘야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목회 40년 넘게 했다. 내가 목사 안수도 주고 사업도 도와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자가용도 별일 다 해. 나 모른다 그러더라. 많이 들었다. 그때 나는 그럴 수 있다. 뭐야? 베드로도 저랬는데 다윗도 저랬는데 얘야 그것을 네가 재앙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그걸 에너지 삼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박수를 치려고 치. 얘야 나는 말도 마다 눈물이 강을 흐를 정도에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배신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안 하면 이 길을 왔다. 얘야 그 사람을 네가 부도랄 거 도와주고 다 도왔는데 배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걸 너에게 믿음을 더해준 거야. 그 장로가 다시 일어난 걸 믿어. 박사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 그 집사가 다시 일어난 걸 믿어. 두 손이면.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순간에 이걸 재앙으로 몰가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럴 수가 있느냐? 혈기 내고 분을 내고 신앙도 팔아먹어요.
그걸 에너지 삼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그 사건을 재앙으로 몰고 가지고 신앙을 좀 먹지 말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하나님께 하라면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소. 올해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앞만 보고 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꿈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면허증을 갱신해서 받았어요. 용산경찰서에 가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또 그럽니다. 정부에서도 면허증 받나 보면 뭐 구에서 15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그 면허증 노인들이 반납하라는 게 왜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까 갈등이 많았어요. 나도 그래서 이걸 면허증을 반납할까 말까. 그때 딱 굿뉴스를 들었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굿뉴스를 들은 걸 믿으면 박사 재앙으로 몰고 가지 말고 그 사건을 에너지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면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두 손 들면 그게 누구야? 베드로와 다윗이고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말만 어른하지 않으면 또박또박하면 다 제자리 다려다 준다는 거야. 위가 올 때는 한쪽 차에다 갖다 대준다는 거야. 그 기술자가 다 와서 또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내가. 야, 다시 면허증을 다시 보면서 많은 사람이 80이 다 돼가는 노인네가 왜 그러냐? 나는 꿈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80에 40대는 능력이 임했다더라. 박수 한 치. 모세가 80에서 40대는 기록이 임했다더라. 그러면 이게 새 소식 아니야? 근데 모세가 꿈을 가진 걸 믿고 박사가 꿈을 가졌다는 거야. 이게 자가용을 하나 사야겠다. 저 로마에 가보니까 로마 교황이 바티칸에 가보니까 차를 몰고 나오더라고. 요만한 혼자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 이태리. 그걸 딱 몰고 오는. 오늘도 내가 꿈을 그려봤어. 사무실 출근할 때 애들이 바쁘면은 운전해달라고 얘기할 거 없고, 사우나 하러 운동하러 가면 내가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주차도 다 해준대.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에게 80이 다 되는데 그만두세요. 8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은퇴하시죠. 너나 해. 나는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80에도 40대 기록 준다고 얘기가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또 상담하러 와서 그래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나이 많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내가 말이에요.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있는데 이제 죽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120까지 사다니까 지금 한 5종 12시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면 12시밖에 박수를 치려면 지금 말라 이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소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거를 거울 삼을 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전투하자. 주님도 어린 적 기억하시라. 일어나라.
거울을 삼을지언정 버린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버린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야. 버린 것이지요. 일어나라.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라. 예수가 죄를 다 사했다. 이걸 믿는 사람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겁니다.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어떤 목표를 딱 설정했으면 이제 뒤에 걸 있고, 범을 잡으러 간 사람이 사슴과 토끼에 미혹이 되면 되겠어요. 어떤 목표를 딱 설정했으면 길을 막아야 돼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꼭 교회 안에 있어요. 교단 안에, 나라 안에, 집안에. 믿음의 엄자가 그럼 뭐 다 하나님의 식구밖에 다 받는다고 하나님의 약속한 걸 믿어. 벌써 다 용서한다고 약속한 걸 믿어. 두 손이요. 홍해는 걸렸다 6월절이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써, 제 주제에, 지 팔자에 딱 쳐버려요. 내 팔자 주제 속에 가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 소관이 아닙니다.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표정으로 성령을 준 걸 믿어 두 손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새 소식을 전하는 복음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사했다고, 예수가 사했다고 시인해라. 나는 예수가 다 사했어. 시끄러.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지도 못하고 두렵다. 안수하니 성령이 와요 방언을 말하더라. 나는 시민권을 갖서 하늘나라에 시권을 서르지만 당당해져. 사면 복권돼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시인한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악과 병과 저주와 가난을 다 사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면 주님도 네가 부인했으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서 너를 부인해버릴 거야. 네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한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법이 어디서, 글쎄 너는 안 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준 특권입니다. 그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 건 알지 못하겠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씀으로 입증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방언을 말하는 표적을 주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신앙이 달라서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라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달라요. 아비하고 아들, 딸이 달라요. 부부지간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개체의 구원인 걸 믿어봤어요? 개체의 구원. 개개인의 믿음대로 되는 거 믿어. 도소녀 개개인의 상걸 받는 거 믿어. 박씨야, 누가 나의 부모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부모, 형제, 자녀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말씀이에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고부지간에, 아들, 딸, 달라.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꼭 뭐 수요일날 기도하러 가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귀신 쫓아야 돼요? 매일 뭐 방언해야 돼요? 매일 성경 봐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께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가리키는 겁니다. 한 감나무에서 감이 수년 동안 계속 일러요. 나와요. 한 족보 아담부터 내려온 겁니다. 거기서 버려지는 감도 있고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잘 쓰임받는 감도 있어요. 한 뿌리에서 나갔다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뭐 십자가라니까 우리 아들이 십자가래, 남편이 십자가, 아들, 딸이 십자가래. 십자가라는 건 내 뜻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십자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아들 예수가 내 뜻은 이걸 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니까 진 게 십자가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비나 어미나 아들, 딸, 손자, 그가 너를 신앙생활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참 이거 무서운 얘기죠. 또한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하나님의 기도하면 죽여, 왕의 궤.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여기 그때 기도할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위기 속에도 나를 닮아서 기도할 것이라고는 안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질 때 천사가 미리 와요. 대기한 걸 믿어요. 두서요, 천사는 우리 돕는 걸 믿어. 박사, 천사는 우리 돕는. 나는 그 천사를 부리고 귀신과 이 악의 영들을 진멸하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도 캔사스 주에 갑니다. 거기 계획이 지금 남미 목사들 만여 명 계획이랍니다. 난 돈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주면서. 왜? 이 소식을 전하러. 죄악 속의 병과 저주와 가는 고통과 두려움에 과거에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러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니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면 기도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이, 며느리가, 사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깨달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재림의 날짜까지 안다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시험에 들지 않은 겁니다. 두 손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가운데 던지라. 그때 절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죽인다는데. 생각하면요, 너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럼 다 절할 거예요. 그러나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우리 교인들은 절을 하지 않고 불 가운데 던지려면 던져라. 불 가운데 천사가 있는 걸 믿어. 박수요, 그게 믿음이요. 올해 목표한 걸 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올해 목표 있으면 범을 쫓다가 사슴에 미혹되지 말라 뛰어봐. 목표를 설정했는가? 새해가 왔으면 범을 쫓다가 월표를 속삭으면 여우에게 미혹되지 말라. 여우 같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게야. 네가 범을 어떻게 잡아? 여러분, 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을 통하여 불가능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고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벌써 그게 성경 사건이에요. 근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부평초예요. 나는 정말 40대 기록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20, 30대 기록 달라고 그래요.
뭐가 잘못?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여 그렇게 해준다는 걸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보라고. 다 같이 시작. 목표를 설정했는가? 범을 쫓다가 여호에게 미혹되지 말라. 전쟁엔 이등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면 되는 걸 믿어. 박수해줘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앞에 있는 허상의 과거에 너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진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 그러면 부모, 형제, 처자, 아들, 딸, 손자, 엄마, 아버지,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시끄러워. 나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지고 사자굴 속에서 건지고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 살린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 내 육체가 건강해야죠. 내 육체가 병들면 아들, 딸들에게도 침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침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보답할 수 있는 건 내 건강을 내가 지켜주는 게 여러분의 보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먹습니까? 내가 있어야지 내 아들, 딸 입히고 먹이고 살리죠. 내가 없는데 내 아들, 딸이 울면서 젖을 달라, 우유를 달라, 뭐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왜 남의 일에 관심, 왜 남의 말에 넘어가? 원수가 너희 가까운 친구, 너희 집안에 있다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네가 애통하고 부르지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준다는 걸 깨닫고 하면 되지 않냐? 이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부르신 자는 기적을 맛본 걸 믿어. 두 손이요. 나 자신이 그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몰라. 내 생각 깨트려 버리게 돼요.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내가 이래봐도 경험이 많다고 경험담만 예속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경험이 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더라.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동해 앞바다를 보든지 인천 앞바다를 보든지 한강을 보든지. 예수가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갈릴리 호수에서 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에 타고 시가 더 이상 못 오잖아요. 지혜를 간접 자본을 활용하시, 지형지물을 활용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네 배를 내가 썼으니 너에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배를 나에게 조건 없이 빌려줬으니 나도 너에게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줬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을, 그 배를 한번 빌려 쓰고, 배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몬이 대답하려고 하되,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봤는데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어쩌니까 밤이 맞도록 다 고기 잡는 날 쳤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 여기서 가리키는데 귀신아 가라니까 귀신이 가네. 속에 눈을 뜨네. 귀머거리가 말을 듣네. 성령이 방언 말. 당신 말한 대로 됩디다.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잔뼈가 굵고 30년 동안 굴러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 역사하는 걸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당신 말에 순종을 해봐야겠어. 뭐야? 5절에 뭐라고? 5절에 얻은 것이 한 마리도 없다 이게야.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 좀 던져봐. 그래야 즉 고기를 그물에 갖다 던졌어요. 그 말이고, 매운 것이 심히 많아 고기가 너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길 정도로 찬 걸 믿으면 박수치라. 예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 걸 믿어. 두 손이야. 예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일에 그를 위하여 준비된 게 100배로 복을 받은 겁니다. 받기 100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서쪽 하늘에 나타난. 난 예수를 도대체 믿을 수 없던 사람이에요. 난 예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을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떠날 수밖에 없다. 왜? 불이 꺼지니까 어두운 손님 귀신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부모 형제 처자 내 동기들이 NO!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일수다. 믿음이 없는 게 죄인 걸 믿어봤어. 믿음이 없다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걸 믿어. 두 손이여 너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아. 장로야 그럴 수 있다 이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봐. 너는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난 수 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담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잔뼈가 오르는데,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봤는데, 내가 이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걸 다 알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말하길 제발 미쳤다는 소리니까 그만해가. 내가 미치겠어. 네가 미치더라도 나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얘기해. 네가 미치더라도 박수 치려고. 노예를 해방 딱 시키잖아. 베드로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죽으라 그러지 마옵소. 사탄아 물러가.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인류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이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 어머니가 넘겨준 유산 그 성경을 보고 항상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기도실을 만들었죠.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앤드루 존슨이라는 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뛴 겁니다. 그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의 아내에게 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링컨이 믿음의 동지였었어요. 그 링컨이 대통령이고 백악관을 기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모회를 계속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새벽종만 치면 새벽 기도 가던 걸 생각해 보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참모회를 그만두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북군이 남기를 진멸하여 포토박강에서 몰아낸 걸 믿어 벌써 몰아내가지고 기도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했던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는 해방시켰지만 나중에 암살당하지요. 그러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저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겠냐고.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은 대학을 안 나오겠지만 그가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하고 여러모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때 막 비방할 때 앤드루 존슨은 나와서 그랬어. 여러분 나는 국민학교 안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국민학교 나왔다는 거 못 봤습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며 이 나라 이민족을 끌어가겠다고 얘기가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그때 제정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팔겠다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앤드루 존슨은 백악관에서 기도 하나님이 그걸 사라 그 음성을 듣고 720만 불에 산 겁니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준비된 게 있다. 지금 현재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 2,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알래스카를 무지 목매하다고 욕먹던 그 앤드루 존슨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와서 지금의 미국의 보물단지가 된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면 사자 굴 속에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불 가운데 준비된 아벤누가 사다락과 이 다니엘을 건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밝아와서 새해를 맞이한 지금 첫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가. 여러분 과거에 노예가 되고 과거가 거울이 될지언정 노예는 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봤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차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꿈을 뺏어먹기 위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도 스피로스는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다 그랬잖아. 내일 멸망이 온다도 오늘 기도하면 들린 바처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온다는 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네가 하늘을 보냐. 예수님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모르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예수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팔, 전 세계가 메스꺼 야 이게 웬일이냐 그렇고 달나라 수성 목성 토성 화성 다 앞으로 드러납니다. 지옥 천국 다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메스꺼움을 통해 난리가 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꿈을 버리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음껏 일하고 누리고 잘 살면서 남에게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이걸 왜 잊지 못합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꿈이시고 너의 소원을 아뢰라 내가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잘 사랑하던 그러면 그 마리아는 옥합을 깨튼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참 사랑해서 뭐 먹고 쉴 때는 그 집을 갔는데 그만 그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봐요. 그때 이틀을 유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살리러 가지요. 내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려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 앞에 쫙 나오죠. 그 당시에 있던 게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으면 저렇게 울겠냐 하며 그중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을 눈을 뜬가 우리가 봤잖아. 기머거리 말하는 거 봤잖아. 절룩발에 걷는 거. 그가 죽은 자 못 살릴까?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의 마르다가 와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다고. 그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예수님이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도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우니까는 마르다가 막 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 가시니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가보니까 돌구둥이에요. 정원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서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부자에서 지어 그 정원까지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그 무덤이 있습니다. 난 뭐 이스라엘 가서 목회자 세미나도 오고 집회하고 귀신도 쫓고 다 골고다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잘 들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 사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나요. 참 이런 기적을 다 보고도 잊어먹어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데요 선생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리라. 영광이 하지 아니하느냐. 시끄러워.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망한 자 흥게 하고 모든 죄를 다 사하러 온 걸 믿어 두 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받기로 하네요. 진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글쎄 면허증 그냥 취소해버렸다고요.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난 내 옷자락 만져도 병낫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도 우리 말과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내가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일어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함이니 나는 아는데 이 둘러 믿음 없는 사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걸 믿으면 박수려 다니게 하라.
이걸 믿는 사람도 선택하면. 어제 기도회 갔어요. 마지막 올라가면서도 상담해주고 어제 상담 많았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거기 갔다 좀 이따 기도하면 내가 중간에 기도하다 이렇게 돌아봐요. 저 뒤에 찼나? 2층은 찼나? 2층까지 뭐 다 꽉꽉 찼습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빨리 넓은 데로 옮길까? 왜 지금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그냥. 그러고 나갔는데 최은주 권사 있지? 나왔나? 베베 전도사하고 탁, 목사님! 이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난 몰랐죠. 근데 20대 목사가 전 교인들 거기서 기도해서 통성기도 하자 그랬대요. 난 중간에 이렇게 돌아봅니다. 앞 간 보고 뒤에 간도 가보고 2층에 어느 정도 찼나 기도하고. 그러고 난데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순간에 이 남편에서 딱 수로보는 예언처럼 네 남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무슨 간증하겠어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걸 믿으면 박사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요. 오늘도 내가 통화했어요. 오늘 여기 나와서 간증회 갔더니 제 남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이 시대부터 통성기도 시고 나는 바깥에 또 왜 거길 나가보겠어요? 딴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믿음대로 이 순간에 네 남편에부터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살아난 역사가 있을지어다. 수로분의 여인이 그렇게 된 걸 믿어 두 손 누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믿으면 박수 치라는 거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네가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문둥병 환자가 왔는데 문둥에 고름이 질질 흘렀어요. 내가 그걸 고칠 거면요? 예! 딱 되니까 이게 말라버렸어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올해 꿈을 키우란 말이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요. 그 그물 던질 때 같이 보고 그물이 찢어진 걸 본 겁니다. 이야! 베드로와 더불어 제자기를 온 사람의 아버지 석은 다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다. 이 사람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보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은 자 죄를 다 사한 걸 우린 봤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으니 당신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 그래. 예수가 이르시되 너에게 그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래요. 참 재미나요. 이걸 보면 난. 응? 그 기도하다고 주님 얼마나 좋아요. 난 평생에 기도시키다 갈게요. 이제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남이 누구에게 그런지 모르요. 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주시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Yes sir! 예. 그렇다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 잔을 마시는 자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얻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나도 주님 보좌 옆에 갈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요. 나와 이 시대가 형제입니다. 주님 왜? 무엇이지 구하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나 우의정 좌의정 우리 형제 시켜줄래요? 그러니까 그래 조건이 있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야. 예수께서 내 뜻은 이 십자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고 십자가를 졌더니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왕권을 주는 겁니다. 두 손이요 우의정 좌의정 자리도 갈 수 있다는 거냐. 깨달아, 이 얘기입니다. 이게 네가 원하는 게, 내가 내 잔을 먹으면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 이성 목사의 성령의 감동 따라 얘기하는 걸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는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 그거 덕분에 기도하여 기적을 그래 보여줘, 이 얘기 아니에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가득해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그냥 엄청난 기도로만 놀고 있네. 뭐 너만 해? 괜히 화를 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러나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끄는 자들이 될 때 기적을 창출하는 거죠. 예수께서 둘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 알지 않냐? 왕이 마음대로 세우는 거 알지 않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키는 거 알지 않냐? 대통령이 장관도 주고 총리 주고 다는 거 알지 못해. 똑같은 얘기 하느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긴다는 건 올바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올바로 가르쳐준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관들이요, 귀신과 마귀보다 무서운 게 무식한 목사들 때문에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띄워봐 한번.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다. 흥망선세가 지도자, 나라 통치권자, 장군, 목사, 사장, 회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잘 될 수 있는 건 내가 올바로 가야만이 여러분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야 소경이 왜 시끄럽게 해, 야 무식한 게 왜 시끄럽게 해, 왜 죄인이 시끄럽게 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예수께서 부르신다 하며 소경의 겉옷을 옛것을 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아 그걸 다 버리고 깊은 데 던졌더니 그물이 치릴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처럼 겉옷을 다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일러가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나이다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걸 믿으라.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나. 이 과거의 노예가 다 되지 말고 앞으로 가 질주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해마다 어느 것이 길
다 손해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자네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하지 진리가 이를 자유케 싸우니 과거에 노예가 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기쁨이 떠나지 말지어다.